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았으면 말씀을 봉독하고 19절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는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생업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특별하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열렬히 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 확고한 믿음과 혹은 정확한 이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겼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희생과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제자들은 낙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이런 제자들을 세운 것일까요? 제자들이 무엇을 잘했기에 예수님은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운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맺은 열매는 제자들의 어떤 잘남과 제자들의 어떠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위시한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과 한바탕 논쟁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기도를 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12절에 이때에로 시작하는 이 말은 그날 하루 중 한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여서 그저 자신의 밥줄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완악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도층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도와 사역을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함께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선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구하고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과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기도할 곳을 찾아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겠다고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을 뽑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의논하여 선택하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2명이란 이 숫자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지파수와 동일합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있어 왔고 모세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한 그런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한 그 구원 계획이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한 복음의 전파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흩어진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우리가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은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고 그 소명을 짊어질 사람들인데 사실 특출나도 모자랄 판에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참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 베드로와 동업하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잘 알다시피 성격이 급하고 남을 잘 판단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특별한 지위를 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런 세상적인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같은 동양 출신인 안드레와 베드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아시다시피 세리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라고 불립니다. 이 유다도 부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도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12제자가 함께 평지로 내려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합니다. 그 누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특출남이나 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평범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뛰어난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도마와 같이 성격의 문제가 드러나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가나나인 시몬과 마태와 같이 성향이 완전히 반대인 제자들이 하나의 제자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굉장히 강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리였던 마태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가나나인 시몬이 다른 곳에서 세리로 로마의 앞잡이인 마태를 만났으면 아마 굉장히 경멸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가 되었고 한 사명을 감당했고 한 소명을 쫓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 알았던 가롯 유다도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크신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실수 없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우리가 속속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들은 부족했고 그들은 모자랐고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한 가지, 순종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하나의 특징만을 공유할 뿐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학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몇 번이고 예수님에게 그 의미를 물어봐야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잘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몇 번이고 꾸지람을 들어야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흐르게 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없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된 제자들이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했던 제자들이 권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제자들이 훗날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도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작은 몸뚱이 하나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약하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내 주변도 바꿀 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점차 성장을 했던 거죠. 시작은 정말로 연약했지만 그들은 사도로 그 직분에 걸맞게 예수님에게로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두었고 그들은 그렇게 변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셨고 사명을 허락하셨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과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로 진정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죠. 성격이 이상한 사람, 정치 성향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 내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 등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공동체가 그리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도 그렇게 다양했는데 하물며 100명, 200명은 어떠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면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로 모였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당연히 서로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은혜고 이 자리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또한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